창세기 37장 1절에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1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그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가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들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니 아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니.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니.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세상에서 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 열리고 막혔던 기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살아 살던 중 교만 욕심 제한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나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죽어갈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힘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널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목하다 합니다 강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매고 시기질 부채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 제자제도 힘들어서 세상 사랑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힘 찾고 있어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다시 놀려 간섭한다 다시 받기 제약되니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무기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가니 만시창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힘만 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간다 할렐루야. 이제 지난주는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고 이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뒤에 보면 계속 이제 쭉쭉쭉 요셉에 대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올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그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그 야곱의 12명의 그 아들이 직접적인 이제 그 요셉 야곱과 같이 애굽에 들어가는 길을 이 요셉이 그 길을 터놓는 그 역할을 그 주역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 길을 터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야곱의 그 자식들이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430년이라는 오랫동안 거기에서 이제 남의 나라에서 그 이주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다 이민 간다 그래서
그 한 가정, 이 한 가정 단위가 어느 나라에 이민 가가지고 나라를 만들진 않잖아요. 그냥 뭐 한 가정이 이민 가서 거기서 살고 뭐 손주, 자식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죽으면 다시 또 태어나고 죽으면 태어나고 뭐 이렇게 그냥 그 집안에 그런 그 가정 단위지 나라로 번성하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은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땅에 누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달랑 아브라함 하나하고 사라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럼 이삭의 달랑 놓은 게 야곱하고 에서 쌍둥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래도 그들이 그 나라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아이고 엄마 아빠 자식 2명이 무슨 나라를 만들어요. 그냥 가정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한다면 나라의 그 수가 차야 되거든요. 그래 나라에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그 7년 동안 그 가뭄을 통해서 쌀을 구하러 가다가 애굽에 가서 쌀을 이제 사기 위해서 가가지고 이제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길로 들어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수가 차야 되는데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430년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 요셉이 그 문을 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성경이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브라함, 야곱, 뭐 이삭 쭉 얘기하면 아니 왜 우리 족보를 당신이 그렇게 다 깨고 있냐고. 아이고 우리 족보인데 이스라엘은 자기네 족보잖아요. 왜 우리 족보를 우리 대대손손 그 족보를 당신네들은 그렇게 다 깨고 있냐고.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믿음의 기업을 받았거든. 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이삭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야곱이 아버지가 거하는 그곳에서 계속 그 땅에서 이제 산 거예요. 쭉 계속 터를 잡고 완전히 그곳에서 산 거예요.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제 목축업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목축업이니까 이제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정실 부인인 라헬 그리고 레아, 그렇죠? 레아의 자녀들과 함께 야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자들, 첩에 비라 실바 그 자기 레아와 라헬 여종들 있잖아요. 첩으로 나중에 주잖아요. 첩으로 준 그 이 지금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이들은 적자가 아니라 서자들이거든요. 첩을 통해서 난 그러한 자들하고 이 요셉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레아의 자식들이랑 같이 일을 하지 않고 왜 이 서자들, 첩의 자식들과 요셉이 있었을까? 왜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아마 여기에서는 비라가 있고 실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라헬의 여종이 있잖아요. 라헬의 여종의 두 아들도 낳잖아요. 라헬의 여종이 첩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 아무래도 자기 안주인이었던 그 여종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라헬이 자기가 자식이 없었을 때 자기 자식처럼 이뻐했잖아요. 귀여워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셉이 그 라헬의 자식들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 요 서자들이랑 같이 있는 것이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왜냐하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엄마의 여종인 그 여종이 아버지의 그 첩인 그런 자식들과 함께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훨씬 조금 더 편하게 이 요셉이 그들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고자질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잘못을 이렇게 봤다가 그걸 아버지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그 형들이 막 양을 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일을 할 때에 요셉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일을 했냐라고 볼 때에 요셉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 왜 일을 안 했냐라고 보면은 3절에 나와 있어요. 볼까요? 시작. 요셉은, 함께 읽어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옷이라는 거는요, 그 옷을 입고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소매자락이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밑에도 이 발을 다 덮어버려요. 옷의 기장이. 그런 걸 입고 무슨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채색옷이라고 할 때 이 채색옷은 굉장히 귀한 옷이에요. 왕족들, 귀족들이 입는 옷이고, 아니면 입으려면은 그 집안의 아버지나 장자만이 딱 두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아버지가 손수 지어서 입히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그 풍습에 이 장자라든지 이런 자들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라는 표식이 뭐냐면, 아버지가 그 옷을 만들어서 지어가지고 입히는 거예요. 채색옷을. 그러면 여러 아들들이 있어도 딱 채색옷을 입은 아들은 딱 사람들이 볼 때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그렇게 단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고대 문화의 이 풍습에. 근데 여기서 누가 채색옷을 입어요? 요셉이 채색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채색옷을 입은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왜 더 사랑했냐? 라헬이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나중에 이 야곱이 91세가 됐을 때 라헬이 이 요셉을 낳아요. 그래서 야곱 나이 91세 때 이 요셉을 낳거든요. 근데 그러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을 이렇게 이뻐했다면,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만약에 그렇게 요셉보다 더 늦게 낳는데 이렇게 채색옷을 입히고 이뻐했을까? 어린 반푼 없이도 없는 소리예요. 지금 채색옷을 왜 입혔냐면, 라헬, 자기가 최고로 14년 가까이 피땀 흘리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고생했잖아요. 첫사랑이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 채색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기분 좋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로 보는 거예요. 다 그냥 일반 옷을. 왜냐면 이 당시 우리가 지금은 물감이 있고 그래서 막 색깔도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이때는 색깔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고요. 옛날 우리 양반 막 상놈 그런 시절 있었을 때 보십시오. 벌써 임금은 옷이 엄청 화려하죠. 막 여러 가지 술을 놓고. 그리고 상놈들은요, 이 갓을 못 썼어요. 양반들은 갓을 썼거든요. 옷을 딱 보면서 양놈인지 상반인지 중인인지 이 구분을 했다고요. 옷으로. 그래서 양반집 그런 규수들 이런 사람 보면 비단 옷이잖아요. 비단 옷. 비단으로 만든 그런 옷. 막 꽃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얼마나 이건
뭐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 그 색깔이 여러 가지 색동실 이런 걸로 옷을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채색 옷이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얼마나 귀한 옷이에요. 근데 그걸 딱 입고 이 요셉만 17살 된 이 요셉만 계속 그런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형제들 입장에서 이때 그 문화는 뭐예요? 아버지의 대를 이을 자 그런 자들이 이 옷을 입는데 요셉이 떡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17살이 된 상황에서도 계속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형들 입장에서 뭐야? 제가 우리 큰형도 있고 저 최고 저 꼬맹이로 태어난 원래 요셉 뒤에 또 베냐민 동생이 하나가 더 태어나요. 그러나 그 형들 입장에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런데 그 꼬맹이가 아버지의 대를 잇겠다고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 누가 그걸 어느 형제들이 좋아해요. 눈에 불을 켜는 거죠. 자, 그럼 4절 볼까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왜 미워했냐면 자기네들보다 형들보다 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를 보고서 편안하게 그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미워했다라는 거 미워한 거예요. 미워해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인사 같은 거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잖아요. 잘 몰라도 얼굴 한번 스치고 뭐 눈인사 한번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모르고 뭐 또 이렇게 좀 어리거나 그러면 잘 있었니? 뭐 이렇게 그냥 큰 의미 없이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아주 하찮은 사소한 그런 인사 한마디도 이 요셉하고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형들이 라헬의 자식들 실바, 비나 그리고 첩의 자식들도 이 요셉하고 편안하게 서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마음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인사 한마디 그냥 보통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사소한 얘기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었더라.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요셉은 왕따 당하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왕따. 아무도 상대나 인사 한마디를 안 하고 말 한마디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가족들은 날마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걸로도 막 장사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도 이 가족들은 날마다 눈 뜨고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거죠. 왜냐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딱 입히고 또 뭘 잘했어요? 고자질을 잘했어요. 고자질. 그러니까 채색 옷을 딱 치렁치렁한 소매도 길고 이 밑에까지 이 다리 밑에까지 내려오는 걸 입고서 뭔 일을 해요?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 그러면 아버지가 요셉을 왜 이렇게 이쁘게 해서 엄마가 일찍 죽었잖아요. 라헬이 일찍 그 동생 베냐민 낳다가 길에서 난산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미 없는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더 애달프게 키운 거예요. 더 애달프게. 그러니까 아버지랑 단짝에 단짝 형들이 안 놀아주고 형들이 이 상대를 안 해주니까 아버지가 친구야. 아버지가 친구. 그러니까 맨날 아버지랑만 같이 지내는 거야. 니네 형들 어떻게 일하고 있나 가서 보고 와라. 그리고 이 야곱이요. 이 거짓말을 참 잘했잖아요. 사기성도 있었고.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을 보면은 거짓말도 잘하잖아요. 어떤 거짓말? 아니 자기 동생 디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당신들 할례 받으면은 서로 통화하고 우리 같이 지내자 그래놓고 할례 받으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처자들 다 재물 다 끌어가지고 오고. 그게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했던 것들 또 그런 집안에 흐르는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이 자식에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고 나서 얼마나 그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고 나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이 요셉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너는 정직해야 된다.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고자질을 잘했나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한테 속였잖아요.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상하다. 목소리는 그쪽에 야곱 같은데 일로 와봐라. 몸 좀 만져보게. 그러니까 형처럼 털을 다 양털을 다 묻혀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너 에서 맞다 이렇게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생고생했거든. 엄마 아버지 품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사기꾼 외삼촌 밑에서 수없이 사기를 당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도 보니까 거짓말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 거야. 너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라헬도 없으니까, 사랑하는 라헬도 죽고 없으니까 라헬이 놓고 떠나버린 그 아들내미 끼고서 주구장창 그 아들 끼고서 대화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다른 아들 못지않게 엄청 믿음이 크잖아요. 요셉이 믿음이 굉장히 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클까? 주구장창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살아왔던 그런 비정상적이었던 그런 자기의 형태,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알고 뒤돌아보면서 이 요셉에게는 교육을 잘한 거예요. 훈계를 잘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이게 꽂혀 있겠죠. 그러니까 형들 보니까 양을 뭐 필요한 거 있다고 슬쩍 팔아먹고, 양이 새끼 낳는데도 팔아먹고, 아버지한테는 양이 몇 마리냐 그러면 만약에 막 500마리라 505마리라 그러면 500마리입니다. 5마리 팔아먹고. 이러니까 이 요셉이 심심하고 그러면 양 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양이 505마리인데 형들이요 보니까 새 신발 신었던데요. 그거 양 팔아먹고 그 신발 산 거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네. 양을 이제 털을 깎아서 이제 판단 말이에요. 양털. 오늘날도 양털 옷이 있잖아요. 뭐 오리털 옷도 있고 거위털 옷도 있고. 그 양털도 훔쳐가지고 또 이렇게 팔아먹는 거. 아버지, 그 양털 깎아가지고요 한 2부대 정도 이렇게 숨겨놨어요. 내가 숨겨놓은 거 아버지 보여줄게 가자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딱 감독해가지고 채색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형들이 뭐하나 그리고 무슨 얘기하나 듣고서 이제 오면은 아버지한테 그거 이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꼴보기 싫지. 미운댔다가 그거 잘못한 거 그 아버지한테 오면 혼나잖아요. 야, 너 그 505마리인데 너 왜 500마리를? 너 5마리 어떻게 있어? 너 그 신발 어디서 샀어? 이놈의 자식 이거 거짓말이나 살살 시키고 그러면서 동생 있는 데서 막 꾸지람 받고 이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더 요셉을 더 미워하는 거예요. 이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는 거야. 근데 고자질하는 건 잘못된 건데 이 요셉의 성경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악의를 가지고 고자질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아버지한테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디발의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부인이 자기 남편 어디 출퇴해가지고 멀리 갔었을 때 요셉을 막 꼬시잖아요. 이야, 애인하자. 우리 남편 없다. 그러면서 계속 욕구를 콕콕 찌르고 막 동침하자 하고 그래도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냥 벗어놓고 확 도망가잖아요. 주인님이 이 업무, 이 살림살이는 다 나한테 맡겼어도 이 마님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 아무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요래 다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왜 아무도 없다고 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런 거를 미루어 볼 때 이 형들의 고자질한 거를 악의적으로 뭐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형들을 꾸지람 받게 하고 미움 받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든 성품이 있었어요. 이게 요셉이 이 정직한 성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주인이 왔었을 때, 보디발의 그 주인이 왔었을 때, 얘 이놈 말이야, 내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모든 종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로 너를 세웠는데 어찌 네가 내 부인을 강간하려고 그랬어? 부인이 누명 씌우잖아요. 이 못 먹는 떡 그냥 버려버려야 되겠다라는 심통을 갖고 저놈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해버리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모함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이요, 주인님 아닙니다. 마님이 나를 유혹하고요 막 나한테 함께 하자고 계속 죽은덕거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말 하잖아요. 입을 꼭 다뭅니다. 왜? 이 고난을 당했거든요. 형들한테 이런 고난 당하고 나중에 뒤에 보면 팔리거든요. 자기도 엄청 생각해 봤겠지.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했었나? 다 생각해 보니까 요 조둥이 진실하고 정직한 거 그거는 있었는데 무분별하게 모든 게 다 솔직하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숨길 건 숨기고 말하지 않을 건 안 하고 해야 되는데 그의 고자질을 밥 먹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이거 이제 가지고 정의로움을 가지고 한 거지만은 다른 사람은 아버지한테 개박살 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볼까요? 요셉이 꿈을 꿔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꿨는데요, 더욱 미워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자, 꿈 내용이 이래요. 7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거 엄청 기분 나쁘죠? 아니 형들이 자기한테 상대도 안 해주는데 상대를 안 해주니까 여기 보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막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막 이러는 거 상대가 안 해주니까 그리고 저놈이 뭔데 저래? 그래서 뭐야 뭔데 얘기해봐 뭔데? 형들이 그랬겠죠. 형님들 말에 내가 꿈을 꿨는데요 우리가 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요 다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이 곡식단이야 내 단은 탁 일어서고요 형님들의 곡식단은 이 11단은 다 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신통하고 영통한 거 상관없이 해석이 금방 되잖아요. 꿈 해석자에게 물어보리라 그렇게 안 해도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은요 대반 그렇게 얘기해요. 8절 볼까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끔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게 계속 더욱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형들은 꿈을 푸는 해석자도 아닌데 이 요셉의 말을 딱 듣자마자 야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 그럼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하겠다는 거야? 이 못된 놈 이러면서 별별 소리가 다 나왔겠죠. 형들이 네가 우리의 대빵이 돼. 네가 채색옷 입더니 네가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네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네가 아주 건방이 한우를 찌르구나. 이러면서 더 보복심을 갖는 거예요. 더 미워하는 거예요. 이 미움이 증폭되면은요 죽이고 싶은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돼요. 미움은요 계속 그 마음속에 그냥 요만한 미움이 요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놈을 죽였으면. 그러니까 하만 나오잖아. 하만.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안 하거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딱 자기한테 절을 안 하니까 이 하만이 하도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데 보이니까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미움이 증폭되면은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진실한 것도 좋고 정직한 것도 좋은데요 항상 이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지금 요셉은 7살도 아니고 17살이면 조금 지나면 장가갈 나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얼마나 결혼들도 다 빨리 했잖아요. 뭐 늦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17살이면은 사춘기 이제 오늘날은 사춘기인데
아니 옳고 그름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철이 없어서 철이.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믿음 안에서 철이 들어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철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철이 아주 들은 애들이 있어요. 이 어려도요 먹을 거 있어도 자기가 먹고 싶어도 동생 먼저 먹이고 동생 엄마 아빠 바쁘다고 동생 코 흘리고 막 흙장난해서 이게 흙 묻고 그러면요 그래서 이게 물 같은 데 가서 싹 씻기고요 그렇게 철이 든 애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를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이가 먹어도 철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죠. 자기 엄마 아빠는 힘들어서 그런데 돈 내놓으라 그러고 막 뭐 살 거 있다 그러고 막 그냥 막내이 같은 그런 자식들도 있잖아요. 철이 없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정의롭고 정직한 건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형들의 입장에도 얼마나 상처가 커요. 자기 혼자 채색옷을 나 같으면 그렇게 아버지가 나만 채색옷을 입힐 것 같으면 나는 안 입은다 그랬을 것 같은데 형들이 있는데 이거는 장자가 입어야 될 옷을 아버지 내가 입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형들에게도 예의가 아닙니다. 이거 벗어나야 될 텐데 어릴 때부터 입혀서 그런지 항상 사랑만 받는 인간은 사랑 못 받는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질 못해요. 그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냥 화가 나겠어요. 우리 엄마도 그냥 그렇게 푸대접 받고 말이야. 라헬이 죽었을 때는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아유 이제 우리 엄마가 좀 우리 아버지랑 좀 같이 이제 지내겠구나. 아유 좀 맨날 라헬하고만 같이 있는데 아유 저 라헬이 죽었으니 아유 이제 우리 엄마도 이제 아버지한테 사랑도 받고 이제 함께 마실도 다니고 손도 잡고 운동도 하고 좀 그러겠구나. 앵걸 딱 요셉이 그냥 밤낮으로 요셉을 끼고 있으니 얼마나 요셉이 싫었겠어요. 이게 상대도 안 해준 거예요. 그래 요셉도 아버지랑 이런저런 별 얘기를 다 나눴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은 형들이 속상하겠다. 그러면 이제 형들이 뭐 좀 이렇게 양 같은 것도 좀 팔아먹고 뭐 양털 같은 것도 좀 몰래 훔쳐가고 그래도 그냥 굳이 그거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제 형들이랑 이렇게 형들의 입장도 좀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상대방 배려를 못 해준 게 우리도 정직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어떤 공동체를 막 그냥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막 이거 하나다가 그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한 개만 따지는 거지 다른 사람의 형편과 어떤 형사가 범죄자를 찾았는데 딱 찾고 나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이 형사가 이 추적을 해가지고 범죄자를 딱 찾았는데요. 무슨 죄를 지은 범죄자인데 후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난하고 부인이 만삭이더라는 거 만삭. 그리고 알고 보니까 너무 형편과 사정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20살에도 살게 내버려둘 걸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게끔 그 형사가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그러자 나와가지고요 그런 짓 하지 않고요 성실하게 공장 다니고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실한 우리가 정직해야 되지만 항상 뭐냐면 내 입장만 고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정만 고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요 그러면서 이제 형들에게 딱 얘기를 한 거니까 형들이 막 꿈에서 니 금방 나와요. 야 임마 그러면 우리들이 그럼 다 너한테 절해야 되냐? 네가 왕이냐? 우리의 왕이 될 거냐? 너가 우리를 다스릴 거냐? 그러면서 말해 뭐 겁을 상실한 놈이라는 뭐 이런 건 안 나오지만은 뭐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좋은 말만 나오겠지. 성경에서는 이제 이게 표현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잖아요. 자, 또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번에도 또 꿈을 꿨습니다. 아, 내 꿈을 들어보세요. 엄마 아버지까지 다 형들까지 다 있는 데서 또 뭔 얘기인가 보니까 내가 또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이제 해와 달이 나와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내게 절을 하더라고요. 막 기분이 째져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야곱도 고민할 것 없이 해석이 탁 나와버려요. 해와 달은 엄마 아버지고 11별은 그 형들 아니에요. 야, 그러면 엄마와 아버지가 너한테 절을 하고 말이야. 네 형들이 다 너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형들이 자 11절 볼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꿈 얘기를 듣고 막 시기, 질투, 막 부러움도 있고 아버지한테 사랑도 받지 막 채색 옷 입고 있으면서 막 상속자처럼 막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막 해와 달과 11별이 막 자기한테 절했다고 곡식단이 자기단은 딱 쓰고 막 자기 형들 곡식단은 다 엎드려서 자기한테 절한다고. 와, 이 시기와 질투, 부러움, 막 열받고 화나고 막 열등감이 막 쌓여서 더더욱 이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다 이게 잠들었을 때 육체도 잠들고 다 잠들었을 때 무의식 내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을 깨트리기도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를 꿈으로 알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도 그 베델에서 돌베개 잠을 자다가 꿈을 꿨잖아요. 사닥다리. 그러니까 야곱이 이 요셉의 꿈 얘기를 딱 듣고 마음이 간직한 거예요. 요거 예사롭지 않다. 너가 인물이 되겠구나. 자기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꿈이 있거든. 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구나. 이러고 마음에 간직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형제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거는 진심이 아니야. 형제들이 다 있으니까 괜히 형들한테 미움 사고 얻어맞고 할까봐 그 아버지가 우리가 뭐 너한테 절해야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와 저거 제목감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그런 아이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너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획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막 이런 아버지가 이 자식에 대한 비전과 꿈을 이 아버지가 막 밀어주고 싶어 하는 거, 그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근데 형들은 시기한 거예요. 와, 열등감 쌓여 막, 기분 나빠, 막 부럽고, 화나고, 얄밉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랬냐면 형제들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요셉을 팔아먹을 때요. 죽이려고 그래요. 처음에 팔아먹자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저 꿈꾸는 자가 저 꿈쟁이 이제 별명이 꿈쟁이가 돼요. 꿈쟁이 요셉이가. 저 꿈쟁이가 온다. 이렇게 말해 형들이. 저 꿈쟁이가 오네. 그래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겠다고 죽여버릴 건데 그럼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형들이 그래요. 죽인다고. 그랬을 때 이제 죽이지는 않고 팔아먹는데 종으로 팔아버리거든요. 자, 오늘날에
근데 이 꿈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은.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지금은 하나님이 오늘날도 꿈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멀쩡하게 생활할 때는 우리 의지가 있고 우리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어. 왜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육이에요? 영이에요? 혼이에요? 영이에요. 그럼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지요. 자, 혼은 뭐예요? 지정의라 그랬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느끼는 감정. 그리고 결단하는 의지. 그게 혼이라 그랬어요. 혼. 육은 뭐예요? 육. 이거 육체. 근데 영은 뭐냐면 하고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명. 그래,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에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육은 육끼리 통하는 거예요. 육은 우리 육의 귀로 들리잖아요. 육신의 귀. 육신이 병들어서 귀가 망가졌어. 못 들어요. 육신의 귀가 망가져서 못 들어. 그럼 영이 열려져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귀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끼리 통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잠들어 있지 않고 영이 깨어 있는 자, 영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영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엄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자는 하나님이 우리 영에게 말씀하실 때 직가닥 느끼는 거예요. 직가닥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가닥 딱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이 육의 감동이 아니에요. 올 하나님이 영이신 내 영에게 말씀하실 때 그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구나.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요셉의 시대 때는 성경이 없고 말씀이 기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변함없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돼야 되는 거고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믿음을 가진 자가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 살아있어요. 그럼 어느 사람에게 역사를 하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어려워. 예를 들어서 물질로도 어려운 상황이야. 환경으로도 엄청 어려운 상황이야.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지금 다 만사형통되고 있으면 믿을 필요 있습니까? 사업은 지금 계속 번창하고 있고 자식은 최상으로 잘 나가고 삐까뻔쩍하게 잘 나가고 있고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다 지금 현실로 보여지고 있는데, 믿음은 믿어질 수 없는 환경, 너무 어려워서 막 강한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잠잠해질 거라고 상상이 안 드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지금은 어렵지만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데 하나님이 날 이루어 주셨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셨어. 그러니까 만약에 장사를 하고 있다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이 가게가 잘 되고 아주 번창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저는 보고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쟁취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꿈을 꾸는 자, 믿음으로 그 비전을 갖는 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앞날이 어두울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 자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그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자식이 막 이렇게 될, 막 그 자식이 속색일 거 생각하고 뭐 안 될 거 생각, 그 그림 그리지 말라니까. 그건 믿음의 그림이 아니야.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면서 역사는 이루어는 안 되니까요.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실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우리 자식을 축복할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자식을 이렇게 해주실 걸로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고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막 믿음으로만 믿음의 날개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로 꽉 펼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너무 어렵고 꼬인 것 같을지라도 지금 현실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생명의 말씀 성경 읽으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내 걸로 쟁취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받은 주인공이 있다면 그것을 나로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고, 지금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지금은 그런 된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쟁취하십시오.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